할렐루야. 우리 내리는 눈만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만남의 축복은 2025년 우리 마지막 주 강단에서 만났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가 만났던 다윗은 평생을 자신을 괴롭힌 그 사울 왕의 손주며 어쩌면은 자신의 왕권을 미래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손주 무비보셋을요 이렇게 품고 그에게 모든 사울 왕의 땅과 재산과 속한 모든 종들을 복귀시키고 왕의 자리에 앉혔던 그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는요 그냥 자리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이 소통되어지는 그곳에 그 왕의 식탁에 그 무비보셋을 품고 초청했던, 우리가 감히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유와 힘이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찌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말하는데 그에게 언약으로 답을 주고 힘을 줬던 그야말로 복음의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날 다윗 왕은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이제 밤에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지역을 보는데 아마 왕궁과 가까운 곳이니 뭐 신하들의 진짜 집이었겠죠. 그곳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하에게 물어보죠. 그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신하도요 왜 다윗 왕이 이걸 묻는가 싶어서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고 왕에게 오히려 대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 왕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를 범하고 그와 동침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소식을 전합니다.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라도 뭔가 죄를 뉘우치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요암 자기가 아끼는 그 장군, 전쟁에 나가 있는 장군에게 편지를 줍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아가 왔는데요. 다른 일인 것처럼 전쟁 상황은 어떤지 신하들은 잘 있는지 물어보고 네가 고생이 많으니 오늘은 집에 가서 네 발을 씻고 쉬거라. 그러면서 왕의 음식이 이 우리아를 따라 나가죠. 그런데 이 우리아는요 집으로 가지 아니에요. 왕궁 문에서 신하들과 함께 그냥 자요. 다음날 아침에 이 다윗 왕이 그 말을 듣고요 우리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 집에 가서 어제 쉬지 않았냐. 그때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은요, 이 우리아는요, 왕의 혼, 그 언약궤의 비밀과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요, 그 속에서 딱 깨어 있는 자였어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 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야, 오늘도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그날 밤에 진탕 술을 먹이고 집에 갈까 싶었더니 그날도 여전히 부하들과 왕의 문 앞에서 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우리아에게 편지를 지어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의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참 악랄하죠. 끝까지 가죠. 저와 여러분이 늘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모습이에요. 저도
다윗 렘넌트를 참 좋아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다윗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요, 당장 드러난 다윗의 일, 사건, 이 모습에 막 집중하는데요. 사실은 이미 이전에 다윗의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 왕에게 왕을 구한 장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왕을 구했을까요?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왕들이 앞서서 전쟁이나 모든 나라 일들을 출전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에도 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 싸울 출전할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전쟁을 위하여서 출전을 하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신이 출전해야 되는 곳에 자신은 출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미 다윗의 아침, 낮, 밤 시간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전쟁을 나간 군사들을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깨어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멈추어서 그곳에서 오히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낮잠을 많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또 실컷 늘어지게 자고 밤에 돼서 이제 좀 일어나서 겨우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상태, 다윗은 늘려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늘 내 앞에 계시던 주를 보았던 다윗인데 이제는 더 이상 다윗 앞에 주가 없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가 짓지도 아니하는 성읍과 너희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과 너희가 직접 구하지도 아닌 아름다운 그 물건이 가득할 때에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그때에 너희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복음은요, 언제나 문제 해결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나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 그 회복된 그때에도 너희는 복음을 잊지 마라. 성경은 언제나 복음 중심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최고 전성기였어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밑에 자신을 대신하여 싸울 장군이 있었고 그 장군의 부하도 한번 보세요. 우리아의 충성을 보십시오. 너무나 괜찮은 군사들과 지금 이제 나라가 막 시스템을 잡고 전성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다윗은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는 더 이상 그 여호와가 없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봤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요, 이 눈에 보이는 사건 이전에 네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이 여겼다. 네가 이미 나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도 문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문제는 이미 다윗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다윗 앞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의 기준, 생각, 사실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권세가 그를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잖아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뭐 회개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용서받고 회복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기에,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왔기에, 복음이 왔기에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회개하고 바꾸고 돌이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길에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시는 상태.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서라도,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회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서 13장 24절에는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맞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세심하게요 간섭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게 내게 아픔으로 느껴지고 문제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내 삶 속에서 세밀히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요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심히 양과 염소와 재물이 많다.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거는 아까워 잡지 않고 그 암양에,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있는 그 암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윗이 흥분하면서 와 노발대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가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된다. 이 새끼가 그 새끼가 아닙니다. 양 새끼. 그러니까요, 막 다윗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12장 7절에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죄의 권세예요. 우리는요, 복음의 빛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보고요,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막 하는데요, 하나님은 네가 그 사람이다. 완전 깜깜하고 어둡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복음의 빛을 이번 한 주간 비추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 내 인생의 진짜 근본을 볼 수 있어야 은혜가 보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지 이 복음의 당위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처럼요, 똑같이 내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서 그 상태 속에 여인을 보니 그 죄 속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못 보고요, 내 얘긴데 남의 얘긴 줄 알고 그 사람을 향하여 반드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건 진짜 영적인 문제를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안다는 건 그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요 창조하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에게 있는 가장 큰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범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옛뱀, 곧 마귀의 말이 들려진 상태. 그래서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 죄의 상태는요, 마귀에게 속한 상태예요. 그 거짓말이요, 얼마나 제 것으로 들리는지. 나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 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죄인지도 보지도 못하게 결국은 스스로 완전히 무너지고 도둑질 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 속에요, 우리 인생이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영적 사실, 이 영적인 신분, 이 상태 모르고 하니까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번번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번번이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법, 운명사주팔자에 매이고 눌리고 잡혀 묶여 있으니까요. 묶이기만 했나요? 그 법에 또 눌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스스로를 엄청 정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느끼지 않을 뿐이지 스스로는요 얼마나 눌리고 잡히는지 몰라요. 복음은요, 전도는요, 남을 살리는 것 같죠? 내가 산 사람이에요. 그 묶인 상태 속에 눌리니까요,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마음 망가지죠. 정신 무너지죠. 삶 무너지죠. 죽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요, 그 상태가 괴로운 상태예요. 그렇게 인생이요 망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요, 우리 인생에 드러난 상태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드러난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드러난 문제 속에 다윗의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반복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그 빛은 진짜 문제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단 하루도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길이 내 인생의 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에게 물이 호흡이듯이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언제나 호흡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진리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왜 답이 됩니까? 죄 없는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생명의 성령의 그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잖아요. 겨우 구원받는 천국 가는 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수많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현장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비록 다윗이 진짜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문제가요, 죽어야 마땅한 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인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요 바꾸신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본문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값싼 본문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맞지만 회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가 용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첫째 아들은 결국 죽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막 죄 짓는다고 그거 다 용서해 준다.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나 다윗이요, 그 첫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아프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음식도 먹지 않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기 전에도 이렇게 울고 기도하고 매달리던 다윗인데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큰일 났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분위기를 눈치채죠.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놀랍게 일어나 다시 옷을 차려입고 밥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가요. 아니, 왕이시 어떻게 이렇습니까? 내가 혹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을까요? 기도했지. 이제 그 아들이 갔기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일은 없다. 내가 그 아들에게 갈 뿐이지. 그러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요, 언약입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다윗을 향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하여 참으셨어요. 다윗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89편 34절에는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요, 우리의 인생을 깜깜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진짜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 선행,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원과 이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지금도요, 깜깜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의 빛이 내게 임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무너지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셔야 되는구나. 왜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왜 예수가 십자가에, 왜 예수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야 되는지 그 당위성이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재창조되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철저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지만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지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나를 보내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아침과 낮과 밤에 최고로, 최대로, 최후로 누리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신앙생활입니다. 내 발의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요리조리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 그물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생명으로 누리고 회복할 때, 저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와 감추어진 것들이,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 발이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넣으셨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복음의 비밀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세계복음화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땅끝까지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문제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이전에 내게 이미 만들어진 그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의 죄를 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를 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언약의 참된 회개와 나를 용서하시는 그 언약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아침, 우리의 낮, 우리의 밤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